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가장 충격적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철학자와 현인들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논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이런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선언은 거대한 파문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 한 남자를 둘러싼 논쟁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평범한 신학적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적애, 그리고 오해로 가득 찬 맹렬한 충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시 가장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에 들렸어.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저 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혈통이 더럽혀진 자,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배신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겪었던 깊은 차별과 멸시의 언어처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준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귀신에 들린 미치광이 혹은 이단자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논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선언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하구나. 우리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수많은 예언자들도 죽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당신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데 그런 말을 하는가? 그들의 질문은 당연했습니다. 죽음.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숙명입니다. 왕도, 예언자도, 영웅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30 남짓한 젊은 목수가 나타나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궁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 곧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만일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을 초월하는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이 가진 의미의 무게를 깨달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드라마의 일부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룩한 분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시는 모습,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 이 모든 사건들은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그는 위대한 도덕 스승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거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그는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를 미치광이로 취급하며 무시하거나 악마로 여기며 침뱉고 죽이려 하거나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약속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늙거나 병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3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육체는 영혼이 머물던 집일 뿐입니다. 둘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전원이 꺼진 기계처럼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며 가장 비극적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지키면 너희는 결코 죽음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적 죽음은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언은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저 역사 속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가? 아니면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주님, 당신의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때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